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와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부산의대 CCC 학생들이 개강 수련회를 가지고 갔습니다. 30명의 학생들이 금요일 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토요일에는 또 세 개의 팀이 연합해서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제자들 교회 붕어빵 전도팀과 또 우리 형제 순례 전도단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시고, 그리고 이제 외대 CCC 학생들 16명이 남아서 총 우리가 한 40명 정도 모여서 함께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연합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 제가 부산 이 아니라 좀 무주에서 열리는 전체 CCC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는 수요일에는 함께 또 그들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학생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협약식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으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이 관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모세와도 언약하셨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복들이 이들의 때에 이 자녀들과 후손들의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진다라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논쟁이 있어 지어지는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명령어 입력 딱 하면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올지 말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셨어요? 네, 아내가 결정했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결정하여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자유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그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삶에 완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는 어떤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소년 다윗. 믿음으로, 용기로 이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억합니다. 또 어떤 다윗을 기억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 다스렸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셔서 영토가 확장되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 다윗. 우리는 그 전사 다윗, 용맹한 왕, 위대한 왕의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거죠. 인생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늙었다라고 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세함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고 우리도 점점 늙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좀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이 다윗의 60만 세한 것이 아니라, 나이만 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영적인 분별력까지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왕이 자신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다음 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때 누가 일어서게 됩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자가 일어서게 됩니다. 그는 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자신을 세웠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경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자인데요, 그 암논이라는 자는 좀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누이를 불러서 자신의 병 간호를 해달라고 거짓말로 불러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열이 받았습니까? 압살롬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기획을 짜서 누구를 죽이냐면 이 암논 왕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형이죠. 배다른 형이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첫째 암논은 죽게 되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는 자입니다. 이름은 기록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이나 또는 이런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 그는 아마도 일찍이 죽었거나 또는 살아있으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외모가 수려했고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었고요,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때문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다가 쫓아온 압살롬과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열상으로 이제 누가 맨 첫째가 되는 겁니까?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첫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도니아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형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진짜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상황과 환경은 잘 살폈는데 한 가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은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경거망동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상황은 잘 판단했지만, 내가 인간적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그것은 포착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그 경솔함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내 주변에 돌아가는 그 형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어서서 영향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요,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도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모든 일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뭔가 자신이 이제 왕으로 서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계획과 야망들을 소개하고 이제 지지를 받기 원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이제 내가 잡았다. 이 나라 내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양의 비유를 들면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관들에게,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충언을 하고 직언을 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고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이 나단이 나서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나단이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밧세바를 찾아가요. 솔로몬의 어머니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다고요. 다윗이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다윗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그 현상을 딱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밧세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뭘 제안합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들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요, 솔로몬은 제거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들에게 이 문제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라고 나단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단에게도 그러합니다. 나단은 지금 어느 편에 섰습니까? 나단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솔로몬과 밧세바 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요, 이 나단이 지금 정치를 하는데 솔로몬 편에 선 것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요. 그럼 이 사람이 정치를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인간적인 어떤 정치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 이 왕위 계승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바로 열왕기상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했다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말은 물론 나단이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야. 그리고 밧세바에게도 내가 내 다음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약속을 이미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나단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는 솔로몬을 따를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단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이라고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아도니아가 나서서 지금 막아섰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요압이나 또 다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단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니까 지금 자신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출세하고자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 때문에 자신이 위협을 당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이를 선택하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단의 이러한 행동과 말로 이제 밧세바가 움직이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나단이요, 치사하게 밧세바만 밀어붙인 거 아닙니다. 당신 가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일러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하고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가서 말씀하실 때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합동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지. 아도니아는 아닌데?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다음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그 뜻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당하거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지만 이 아도니아는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복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반대로 간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막아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응대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어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퍼즐 안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 한 조각의 자리를 원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신다라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퍼즐을 맞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조각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조각, 그 작은 한 피스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딱 맞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사명을 주셨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스타일을 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마다 지금 일으켜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열방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구원하고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사역도 하고 있고 학원 사역도 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와 모든 캠퍼스마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상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면 우리가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일을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멈추고 있었죠.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가야 할 길도 아닌데, 자신의 자리도 아닌데 경고망동하며 자신이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선한 사람 나단이 나서서 밧세바를 설득하고 함께 가서 다윗을 설득해서 결국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선교에 한 발짝 더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영역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실 때, 하나님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을 겁니다. 선교 사역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봉사부서 지원서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선교에 대한 영역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학교를 통해서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그 분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여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그 사역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인을 주시거나 그 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역들은 제가 제외하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여시고 지금 길을 여신 이 영역들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오늘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간에 기록해 내셔도 돼요. 이것을 빨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지원서를 내실 때는요, 무엇이 기준이어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에 표시해서 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역에 동그라미 쳐서 내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사역일 수도 있고요, 생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쓰신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저도 사역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번에 외대 CCC 학생들이 와서 함께 수련회라고 어제 전도를 하는데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16개의 조 3명씩 해서 이 지역을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말로만의 연합, 구호만의 연합, 돈만 지원하고 후원하는 연합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한 연합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증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반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셔서 정말 나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